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직접 역사하시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참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의 역사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셔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역사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안식하셨다고 하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안식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육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930세를 살고 에덴 동산에서 그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첫사람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이 지구 전체 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으로서의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는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비밀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믿음, 소망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그 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진로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은 여호와를 따라서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천국에 대해서 안식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율법 아래서는 이 세상 율법 아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주 허공중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게만 저 허공중천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들이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허공중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승천 하늘에 이루어질 그 안식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를 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안식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는 한번 꼭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안식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느냐? 두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내 마음 안에 안식의 나라를 이루는 자, 바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의 나라, 그거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죽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처소를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건물 성전? 건축? 아름다운 성전?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베레아 성전, 성전이 3번 건축이 됐는데도 다 무너졌어요. 다. 그 46년 이상을 공들여서 지은 건물들, 그 아름다운 성전들도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성전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거해야 할 말씀의 처소에 사람은 그저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건물, 이것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에서 하루를 활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거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이 어떻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아주 그 안식처, 아주 공간이지요. 그 어쩌고 보면은 사람은 나서 가정을 이루고 저거 하면은 집부터 마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저것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정말로 참 사람 아주 그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하루 24시간에 8시간은 이상은 자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가 요즘에는 자는 시간을 보면 8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젊어서도 저는 그렇게 오래 자지 않았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게 오래 사는 분들 없을 거예요. 오히려 3시간, 4시간, 짧게 5시간 그러고서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은요 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몸도 더 쉴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그 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몸만 쉬어서 그럼 되느냐? 이 몸만 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 영혼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내 마음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이 머릿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60만 쉬면은 내 영혼이 또 같이 쉬는 줄을 아는데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잠을 자도 그냥 이놈의 꿈속에서 살아. 아주 그냥 이게 온갖 그냥 아주 세상에 그러고 나면 자고 일어나도 깨우치를 않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쉬어야 할 안식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런 건물, 성전, 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그 초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거해야 할, 내 영혼이 거해야 할 내 영혼의 안식처다 그 말이에요. 안식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를 하면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 초소를 예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천열매인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말씀 그 초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 예비하신 그 초소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 그들에게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를 예비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들을 영접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바라만 보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십자가의 도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안에 있게 될 때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그래. 그 평안 얼마 못 가요. 이 세상 거. 우리가 요즘에 아주 그냥 싫도록 그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돼서 감옥에 있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은 죄져서 그렇지.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으지만은 이 세상의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느냐, 적게 누렸느냐, 많이 누렸느냐,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율법 아래서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거 잠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아주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쓰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자는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삶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내 마음속에 안식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맞이할 그 천국, 들어갈 천국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알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아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하는 얘기는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 목자가 왜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 한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냥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인을 해야 할까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그저 그냥 무슨 안식의 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가려고 하는데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해. 막는 자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걸 에베소서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강은, 요즘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그건 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사진에 보니까 여기 우리 저 유동천 몇 가만도 못해. 그냥 걸어서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 그러나 옛날에 요단강은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에요.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고 물살이 세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사해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죽음의 바다. 그런 그 강이 곧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지옥과 천국에 그 구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그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길을 이를테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의 길을 갈라로 왔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에 있어서도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바로 이 두 길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길이 열려지는 것은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좌우의 길이 내 마음 안에서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열려지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도, 사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내 자신이 내 마음 안에 있더라고.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입으로만 부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남을 섬기고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해도 스스로 속는 거야. 속아.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들 삶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으로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그 싸움을 하지도 않고 무슨 밖에 나가서 모든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그저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순종인 줄 알아. 주의 종도 사람이에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순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서 강요를 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스스로 율법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게. 이게 참으로 오늘날 이게 이와 같은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고 그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니까 참으로 이와 같은 비밀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는 천사가 타락한 그런 마귀에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일이나 하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바로 우리들의 영적, 우리들의 땅의 아비예요. 아비. 나를 세상에 낳아준 아비다 그 말이 아비. 아비를 낳아준 아비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그분이 우리의 땅의 아비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신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믿음으로 우리들을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내 안에 있어서 안식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그걸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나의 옳은 생각을 버리게 될 때에 내 안에 안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번창하게 되고 더욱 안식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바로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스스로가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살아생전에 구원받을 아들들은 확증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봐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